할렐루야. 10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을 지켰던 그런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가끔 부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정한 자들은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안 드리면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버지가 아이를 못 낳아서 후대가 끊어지고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문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유월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에 단 한 번인 이 유월절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이 그래야 됩니까? 갑자기 누가 죽어서 시체를 만져야 되고 뭔가에 의해서 어떤 몸이 더럽혀지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딱 그 6월절 기간에 그런 사람들이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6월절 때.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다 이게 끊어지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죠. 모세가 생각해보니 이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거는 억울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런 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 겁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대로 하면서 때론 칼같이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다. 믿음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이 타협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게 성경이 분명한데 왜 성경대로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거죠. 자, 그러니 그거는 안 된다고 우겨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2월 14일에 2차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둘째 달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체로 누가 오느냐?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언급되기를 합니다. 이들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와라 하면서 보발꾼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비웃던 자들, 조롱했던 자들이었어요. 물론 거기 몇몇 사람들은 왔었다라고 하지만은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 많은 무리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에 기쁨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는 참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아마도 이렇게 많은 무리가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날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우슬초를 엮어서 어린 양의 피에 찍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했고 양고기를 먹고 그 밤에 먹어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잖아요. 양고기를 먹고 지내야 되는. 그렇듯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여호와께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율법도 그동안 없었기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율법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 오긴 왔으나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법도 모르는 거죠. 그때 18절 19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연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유월절의 양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전에 있었다는 그 모든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민들 영원토록 구원하는 예표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세상 끝까지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까지 보발꾼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자체가 아니라 유월절의 참 제물이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참 멀리 북이스라엘 지파에서도 와서 유월절을 지켰던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도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승리하세요.